예,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자시고 앞뒤 사람과 자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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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15일이 광복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광복이라 하지만 일본에서는 종전이라 합니다. 전쟁이 끝난 날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복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주권을 잃고 말을 잃고 글을 잃고 나라를 잃고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아버지와 형제를 잃었던,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던 한으로 가득한 세월을 살아야 하면서도 울음 한번 크게 울지 못하고 한숨 한번 그대로 쉬지 못했던, 암울했던 그 시대를 사셨던 우리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는 평생에 그와 같은 기쁨과 영광이 나는 아마도 없었을 것입니다. 흰 옷을 입은 모든 백성들이 길거리로 다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얼싸안고 너와 나를 가리지 않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날이 우리 민족 반만 역사 가운데 여러분 또 언제 있었을까요? 72년 전 바로 8월 15일 그날이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가장 영광된 감격스러운 기쁨의 날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72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원망과 분노와 불평만이 남아있는, 어쩌면 진정한 패배자의 모습을 지금 하고 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스스로 한번 반성을 해봅니다. 우리 기독교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노골화되지도 않았어요. 우리에게 분노가 있었지만, 우리에게 원한이 있었지만, 우리가 원망을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밥 먹고 살기 힘들어서도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용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쇠퇴하면서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가면서 모든 세인들의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어가면서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용서와 미래적인 화합으로 가던 그런 무드가 다 사라져버리고 용서가 아닌 미래의 화합이 아닌 과거의 것에 얽매여서
원망 일색인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급변하고 있는데, 이 급변의 시대에 오히려 과거의 일에 우리의 모든 정신과 정력을 다 쏟아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크나큰 오류 가운데 있는 것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용서가 조건을 동반할 때는 그것은 용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것은 합의입니다. 합의. 한일 간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합의가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을 완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합의라도, 그 어떤 보상으로도 그거는 서로가 충족할 합의점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용서만이 진정한 너와 나의 관계를 채워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이 사람들조차도 내 죄와 허물에서 용서함을 받은 내 자신조차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지 못하고 있어요. 배척하고 있고요. 원망하고 있고요. 질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신 것은 어떠한 조건에 의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일본이 대한민국에 저지른 그 어떠한 만행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지른 만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그 어떠한 하나의 단서를 달지도 아니하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냈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고난을 통해서, 그 아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서였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어요. 이런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교회들이 더 먼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갑니다.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외치기 전에 우리는 용서해야 하며 우리는 사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이 없이, 진정한 용서와 사랑 없이 말로써 어떠한 정의를 외친들 공허한 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용서 앞에 정말로 내가 용서할 자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은 용서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 용서가 없어지고 이 사랑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도 못하고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세상의 물질적인 가치에 휘말려서 그것이 최고이고 그것이 다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에서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 근래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말씀 중에 5월 14일에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자의 임하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인 5월 21일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자가 오는 것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평생 이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 평생 이 설교만 했으면 좋겠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만을 얘기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너무나 감격적일 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돌연 세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주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오늘 이 세 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곧 31절, 32절, 33절이에요. 46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다음 주도 46절까지 다 읽을 겁니다. 읽는 것은. 그런데 31절로 33절 말씀이에요. 그 비유의 중간에 주님께서 불현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31절, 32절, 33절 말씀, 곧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날이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그냥 간과해 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 부분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감격적이고 우리가 소망하는 날이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날이 바로 이 날이기 때문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자신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모습을 보는 그날, 그날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마지막 날일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날이고, 그날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영광 중에 거하는 날이 되는 바로 그날이기에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그날을 생각하면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그날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자기 영광으로 오십니다. 31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의 주님이셨어요. 땅에 짓밟힌 장미꽃과도 같이 너무나 참혹한 그 모습은 굉장히 아름다우신 분이었는데 인간이 짓밟아 놓은 그분의 모습은 그 누구도 고개를 저을 정도로 참혹한 모습으로 그 누구도 돌아보는 이 없었고 그 누구도 찾는 이 없었던 고난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에요. 이 얘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던 그 모습이에요. 라바라박 사박단,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하나님의 버림 가운데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는 무정할 정도로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봐야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지만 버림받은 아들의 이 땅에서는 그것만큼 비참한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침뱉음과 멸시와 조롱과 욕과 채찍의 맞음과 가시관을 쓰셔야 했었고 또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며 창에 찔리기까지 하셔야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피조물 인간에게 가진 모욕을 다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영광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고난받으시러 오셨던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욕으로 오셨던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자기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모욕과 수치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투림의 예수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받아야 했던 그 치욕은 우리가 받아야 했었을 그 죄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맞으러 다시 오실 때는 더 이상 고난도 아닌, 더 이상 모욕도 아닌 자신이 구속하신 생명들을 맞으러 오실 그때는 가장 큰 자기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그분이 자신의 영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할 때 여러분, 무엇이 영광이라고요? 나를 맞는 것이 당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피를 흘리면서 자신의 살을 찢기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 죽음을 맞이했던 그분이 그렇게 구속하신 우리를 맞는 그분이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주의 영광이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고마울 뿐이에요. 정말로 감사할 뿐입니다. 또 하나, 자기 영광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옵니다. 31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모든 역사의 운행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라는 말을 왜 굳이 표현했을까? 그 전에는 그렇게 얘기했죠. 천사장의 나팔소리, 큰 우레와 같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천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우주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고 집행하신 그분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서 고백하지 않아요. 시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인정하지 않는 무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서 모든 천사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천사들의 역할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냅니다. 그때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곧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릴 때에 곧 천사들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심판의 중요한 때였죠.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람의 길을 막아섰던 것도 천사였습니다. 발락에 지속되는 제의에 모든 물질과 권세를 가지고 와서 제의하는 그 제의에 뿌리칠 수 없는 발람의 그 길을,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길을 막아섰던 것이 천사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현장, 그 부활하셨던 그 빈 무덤을 지키고 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천사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구름에 가르쳐 보이지 않는 그분을 계속 보려고 할 때에 누가 그들을 위로하며 누가 그들에게 말해줍니까? 천사였습니다. 너희가 구름을 올라타고 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역사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신 모든 순간 역사, 거기에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곧 이들이 인자가 하나님 되심과 심판주 되심에 대하여서 입증하는 증인으로 함께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고
우리가 믿었고 우리가 믿어왔던 이 모든 사실이 천사들로 인하여서 밝히 증거될 때에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에서요, 내 무죄 하나 증거되는 것도, 내 무죄 하나 입증되는 것도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평생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왔던 내 신앙, 내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정한 사실이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한 번 따라 삽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만물의 참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 영광의 보좌는요, 참 주인의 자리, 하나밖에 없는 주인, 하나밖에 없는 자리, 거기에 앉는 이가 참 주 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자리요, 창조주의 자리요, 권세와 능력의 자리요, 영원한 왕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받으면서 모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졌던 그 주님이 진정한 왕으로서 왕좌에 앉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정권의 최고의 자리에 누군가를 앉히려고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보좌했던 그 사람이 대통령 그 자리에 앉았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작은 나라입니다. 그 작은 나라의 대통령 보좌에서 대통령 자리에 앉는 그 모습도 여러분 감격스러운데, 내 죄와 허물을 사하신 분이에요. 내가 받아야 할 모든 멸시와 천대, 저 영원한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받으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의 조롱 가운데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분입니다. 이젠 다 끝났다라고 혀를 두르면서 다 떠나갔던, 다 외면당했던 그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진정 나의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내 신앙이, 내 고백이 그분이 왕좌에 앉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되는 그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상의 감격스럽고 그 이상의 고마웠고 그 이상의 놀라운 일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주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는 분입니다.
그분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한 번 더 따라섭니다. 모든 민족을 모읍니다. 32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민족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오직 한 분, 그분만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오 모든 열왕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모으시는 그분이 곧 만왕의 왕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3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같이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알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그렇게 구분해낼 수 있을까? 한편 굉장히 염려가 되기도 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근심하지 않습니까? 나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데 혹시 마지막 때나 혹시 주님께서 이렇게 저기 잘못하셔서 이렇게 지옥으로 이렇게 이거 저 천국이 아니 저 영벌에 들어가는 건 아닐까? 여러분 그런 염려 혹시 하신 적이 있습니까? 쓸데없는 얘기죠.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지만 입증해 드릴게요. 여러분 각각 분별하기를 어떻게 분별한다고 얘기했습니까? 어떻게 분별한다? 그 각각 분별하는데 어떻게 분별한다? 그렇죠. 양과 염소를 구분함 같이 분별함 같이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뭡니까 여러분? 목자는요 양과 염소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자는 절대 헷갈릴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다른 사람은 이게 양일까 이게 염소일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목자는 절대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창경원에 갔어요. 창경원. 옛날엔 제가 어렸을 때는 창경원이 동물원이었어요. 창경원이 동물원이었어요. 창경원에 갔는데 제가 성인이 돼서도요 하마가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 어떻게 생긴지 하마가 어디 있는 걸 봤냐면 물속에 있는 하마를 본 거야. 하마가 물속에서 입을 딱 벌리잖아. 이렇게 벌리죠. 이렇게 이빨만 이렇게 하고 눈 이렇게 이거. 저는 하마가 그렇게만 생긴 줄 알았어. 근데 어느 날 텔레비를 보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는데요. 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 이때만 돼지같이 생긴 거지. 그게 하마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저게 하마야 저게? 나는 하마는 이거로만 생각했던 거야. 이거로만. 근데 텔레비에서 보는 순간 하마 전체를 보는 순간 확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었어요. 여러분 양과 염소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목자는요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헷갈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단 한 마리의 양과 염소 오차 없이 구별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양이 염소일 수 없고 염소가 양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순한 양으로서 주의 우편에 앉을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이 염소일 수 없고 염소가 양일 수 없듯이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한 번 더 따라삽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둡니다. 할렐루야. 33절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왜 따로따로 둘까요? 왜 따로따로 둘까요? 여러분 논산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으면요, 훈련을 다 마치고 병사들이 다 따로 모여요. 함께 한 자리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마지막에 다 따로 배치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예요? 갈 길이 다른 거예요. 갈 길이.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왜 누구는 오른편에 누구는 왼편에 둡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영벌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46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맨 마지막 절에서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양을 오른편에 두고 염소를 왼편에 두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우리가 다스릴 나라를 상속받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곳에 가는 거예요. 줄 잘 서야 된다고요? 이거 줄 잘 서는 것과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절대 사단이 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위치해야 할 곳은 주의 오른편인 줄로 믿어요. 아멘. 절대 양의 자리에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염소의 자리 아니야. 우리가 걸 것은 양의 자리, 곧 영생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